네, 오늘 이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에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또 다른 주제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픔이 너무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하나님 신앙을 배반하지 말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믿음을 배반하지 말라, 이런 제목도 우리가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니까 좀 딱딱해가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오늘 가서 본론을 전체를 두 개의 내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당시로 말하면은 황제 숭배가 황제 숭배의 본거지, 황제 숭배의 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곳에 실제적으로 가봤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사탄 숭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오랜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또 심판하고, 그런데 이 악은 독버섯처럼 살아나서 그 땅에 계속 그렇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그곳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이 그곳에 그 먼 수도가 그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정말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 가지고 그 거의 북쪽의 그 끝에 있는 그곳에, 그곳은 또 어떤 곳이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던 곳이고, 바로 그 옆으로 이제 그 실크로드가 쫙 열려지면서 전 세계로 이제 이 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그 경계선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적인데, 그곳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데, 바로 그 단을 쌓은 바로 그 조금 밑에 쪽에다가 그곳에 북이스라엘이 거기에 송아지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처참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로 보여주는 곳인데, 이 곳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거기에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1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Son of Man,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예수님의 목표하고자 한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숨기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의 여정을 계속 가고 계시는데,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18절에 보면, 첫 번째로는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땅 위에, 그 어떤 땅이든지 그 땅 위에, 악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황제 숭배에 초소라 할지라도 그 땅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죠.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왕국이 세워질 때도, 바벨론의 왕국이 세워질 때도, 또
메데파사와 페르시아죠. 그리고 헬라, 로마라는 왕국들이 세워질 때도 내가 그 땅의 중심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말씀한 것이 바로 그런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라들은 짐승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짐승의 나라가 되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니엘서의 기준에서 보면 마지막 한 짐승만이 이제 남아있는데 이 모든 열국이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현재 로마 시대에 이르는 모든 나라가 바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유브라데스 강이 있잖아요. 인류의 근원지이고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으로부터 모든 문명이 시작됐는데 마지막 짐승의 나라도 그 유브라데스를 건너서 마지막 이제 짐승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참에 바로 마지막 종말론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이 반석은 땅을 말하는데 그 반석 위에 이 땅 위에 내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18절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제하겠다. 지옥의 권세, 교회가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이 은혜를 반드시 내려서 내가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지만은 교회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셋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구원의 열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는 열쇠가 이 천국의 열쇠인데 이때 이 천국 열쇠를 주면서 하신 말씀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져야 되고 성도는 인생사의 여정에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 반드시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땅의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하늘을 여는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지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이면 땅이 주는 고통, 땅이 주는 아픔, 땅이 주는 고난, 땅이 주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전쟁, 땅이 주는 여러 가지 환란의 많은 것들 이런 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묶임과 상처와 아픔과 이런 땅에 매이면 안 된다. 너희 인생이 이렇게 땅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너희를 공격하면 안 된다. 너희는 설령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너희는 반드시 땅에 매여 있는 것들 환난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그것이 역경으로부터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처든지 아픔이든지 전쟁이든지 무엇이든지 그 결과로부터 온 모든 것들로부터 너희는 반드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어서 너희는 땅에서 열면 내가 하늘에서 열어주겠다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 가정사, 기업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기도의 방향성, 신앙의 방향성, 믿음의 방향성들은 바로 이 땅에 묶여있고 얽매여 있고 땅의 고통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하는 거 아픔도 있고 정말 고생도 하고 고통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밥 먹으면서 저희 아내에게 난 20대에 매일매일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될지를 생각했다. 매 끼니끼니마다
누가 나에게 밥을 줄까를 생각하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냈다. 정말로. 그들이 자기는 뭐 편하게 지냈다고. 응?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더라. 나는 정말 제가 20대에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20대에 그쳐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매 끼니를 어디서 먹고 어떻게 먹고 그것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고통하고 그래서 정말 눈치껏 먹어야 되고 주면 먹어야 되고 있을 때 먹어야 되고 그래서 누가 밥을 해주면 가서 막 2그릇씩 먹고 짜장면 곱빼기가 아니면 안 먹었습니다. 곱빼기에다가 짬뽕에다가 밥 말아서 먹었고 그냥 때려 먹고 제가 정말 서울에 와서 인사동 쪽에 제가 그쪽에 제 홈그라운드였는데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식빵 그 한 조각을 한 끼니로 삼아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없어서 막 기도를 해야만 되는 이런 삶을 제가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힘든 20대를 보냈는지 여러분들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도 제가 알바를 해야 되고 뭔가를 벌어야 살 수 있었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20대까지 제가 정말 저는 진짜 한 10년을 거의 제가 잠을 3시간, 4시간, 적으면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새벽 기도의 소원이 뭐냐면 잠자는 거예요. 정말 잠자는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20대를 제가 보내야만 했기 때문에 저의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천국 열쇠, 그래 내 인생의 이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보다 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픔도 큰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면 됩니다. 아까 우리 김봉찬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받으라고 그냥 믿음으로 받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이 열면 주님께서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서론의 말씀에서 땅에 절대로 우리가 묶여도 안 되고 매여도 안 되고 또 매여 있는 거를 계속 방치해도 안 된다는 거,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거. 아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2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에 저주를 끊어내지 못한 이스라엘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땅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사를 하고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기도를 할 때 제가 딱 그 문을 딱 들고 가면서 제 마음으로부터 또 제가 조용한 소리로 거의 소리가 안 나더라도 제가 가면서 딱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저주, 아픔의 저주, 모든 인생의 고통의 저주들은 다 사라질자다 하고 제가 이렇게 쫙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저주들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죠? 여러분들은 이걸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의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이사를 하든 어디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새롭게 가든 그곳에서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즐겁기를 원하고 그곳에 있는 그런 어떤 저주의 그늘 아래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이 주의 종의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이 옛날에는 이런 거를 어렴풋이밖에 몰랐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이게 잘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제가 이런 영성의 과정을
거쳐서 오면서 제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한 눈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러한 실질적 체험, 죽음에까지 이르는 체험, 이런 것이 제가 정말 있었어요. 예? 저희가 이 영성하기 전에 저희가 이 수원에 와가지고 마지막 정말 새롭게 이제 막 새롭게 가는 이 시점에서 진짜 우리가 무당집으로 들어갔었어요. 이런 일들에 대한 경험들이 제 안에 다 있고, 이런 경험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이 꼭 제가 이 전도사 시절이든 어느 간에 사람들이 뭐 무당이나 뭐 이런 뭔가 하다가 뭐 그런 걸 태우고 부숴두고 이러면 꼭 담임 목사님한테 안 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내가 뭐 제가 그 이쪽에 수원에 와가지고도 거기서 하는데 어떤 분들이 자기 차 속에 명태하고 실하고 이런 거 있는데 태워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 동네에다 그걸 태우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지독한지. 동네에다 태우는데요, 막 사람들이 와서 막 뭘 태우냐고 막 와서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태우면 안 되는, 냄새가 엄청나게 역겹더라고요. 그런 걸 태우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막 무당 거 가져오면 막 땅 파가지고 막 부숴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막 성부와 성자 성령님으로 결박하고 막 제가 제 나름으로 모르는 거지만 나름으로 그렇게 제가 하고 살아서, 땅에 있는 저주라는 것에 대한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제 안에 인지가 있어요.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저주를 우리가 저주에 땅에 있는 것에 묶여지면 안 되고요. 땅을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뭐 묘 쓰고 뭐하고 막 이럴 때 난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예, 정말 저희가 이 전에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모든 무덤이라는 무덤 가운데 이상한 무덤은 다 거기서 뭔가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예.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만큼 땅에 민감한 것이 세상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도 이 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민감할 줄 알아야 되고요.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여 있는 것, 저주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로 복음으로 풀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그것들을 다 풀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거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기부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와 시대에 그 땅이 심각하게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심각하게 악에 깃들이게 되는, 땅이 깃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 10부족을 다 몰아내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아브라함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왜 하나님이 빼앗냐면 그 땅에 그 우상숭배와 악과 죄로 인한 저주가 그 땅을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에 사는 사람, 그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어린아이 된 생명들, 모든 생명들이 그 땅에 있으면 다 뭘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르지만 그 땅의 그 흔적 가운데 하나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아닙니까? 그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들은 몸에다가 무엇을 묶고 다니는 줄 아세요? 폭탄을. 그 사람들은 막 어린아이들을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기가 폭탄에 의해서 자기 몸을 가미가제식 있잖아요. 폭탄을 가서 뭐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응? 자폭하는 거. 이거를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으면 자기들이 천국 가가지고 자기들 빌딩을 얻고 이쁜 누구하고 결혼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이 묶여 있으면은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첫 번째 신분 공동체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기브아에 가가지고 기브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의 그 악의 그 저주에 그들이 그것을 풀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악과 더 큰 저주와 더 큰 죄악에 빠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19장에서 20장에 나오는 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BC 930년에서 BC 722년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이 722년이라고 보고 기브아 시대가 930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그 땅의 죄악과 저주와 어둠을 끊어내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 땅의 그 죄악과 어둠과 저주에 묶여가지고 땅에 묶여서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매인 것을 풀어라. 그러면 하늘이 열릴 것이다. 하늘이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땅에 있는 것을 200년 동안을 그들이 풀지 못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선지자들의 강력한 외침이 있었지만 그 땅은 근본적으로 그 모든 왕족들 28명에 해당하는 왕들이 그 땅의 그 저주를 풀어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왕들은 더 악해졌고 어떤 이들은 정말 더 악해져서 그 악이 그 땅에 더 깃들게 되고 그 땅에 저주로 깃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라고 해서 이방의 족속이라고 해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해서 더 점수를 더 후하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200년을 참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인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땅이 그 저주를 풀어내지 못하고 그 악에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하면 안 되는 북이스라엘이 사람 노예를 갖다가 팔고 그들을 유린하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자기의 형제인 남유다를 갖다가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의 삶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는 심판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땅이 이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땅에 존재하는 영적인 흐름에 더욱 가까워지고 매이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영적인 그런 우상 숭배와 그런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히려 지옥의 문을 열어서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공동체로 세워가야 될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될 그 땅이 오히려 지옥의 문을 여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꺼내내는 사람이 없으므로 8장 1절에서도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여호와의 집을 덮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덮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을 가정을 이렇게 덮어줘야 되잖아요. 지난 히브리서 우리가 9장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쉐키나의 영광 우리에게 우리를 덮어준다고 했잖아요. 보호해준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저는 정말 제가 자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군대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제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미카엘의 군대는 나라와 그 제국을 지키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메데파사를 통해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어떤 군대가 왔어요? 미카엘의 군대가 왔잖아요.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릴 때 누가 왔어요?
미카엘의 군대가 왔잖아요. 전쟁의 군대, 가장 강력한 하늘에 있는 전쟁의 군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단의 세력들에 대하여 미카엘의 군대 가서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판타지로 들으시는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 미카엘의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이여 이 땅이 전쟁으로 고통하고 있는 이때 이곳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사람에게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넓은데 여러분들은 지나친 가시적인 세계에 너무 많이 의지해요. 나라와 민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한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원수가 이렇게 독수리 집에 9장 1절에 오늘 말씀에도 보니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음행에 빠지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는 것은 사단이 그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 사단이 주는 값을 좋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의 그 사단이가 그 로마 군대를 통하여 가룟 유다에게 준 음행의 값이 있었죠. 응? 그게 사람이 준 것 같지 사람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바로 사단이 준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값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과 마음속으로부터 어떤 상황에서 사단으로부터 뭔가를 거래를 하고 대가를 요구해서 그 대가의 값을 받으면 그 값이 우리 애를 멸망으로 가져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신앙이 돼야지. 세상으로부터 타협해서 사단이가 주는 그 대가의 값을 받으면 바로 그 음행의 값은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가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면 내가 당신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런, 우리는 이게 아무 말처럼, 이게 별거 아닌 말처럼 이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심각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지십시오. 다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사랑하는 순간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고 내 안에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고 이생의 자랑이 나의 삶에 두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면 사람이 바로 이 샤르크적인 욕망, 육체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누리고 다 가질 수 있지만은 육체가 중심이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되고, 영을 통해서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은 판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될 중요한 영적 질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육이 중심이 돼서 영을 소멸하고 영을 내 안에서 제거하고 영이 없는 삶,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사랑의 세상에 빠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샤르크스의 욕망, 이 육신의 이 정욕에 내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그 세상을 무엇인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내가 육체로 반응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 갖고 다 누리고 다 얻되 이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있는 금도 은도 부도 귀도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다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육이 영적인 것을 선택할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이 육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샤르크스의 욕망, 이 육신의 욕망에 여러분이 빠지게 된다면 이 육신의 욕망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성령을 거스려서 나의 영을 죽여버립니다. 왜? 어떻게 영을 죽입니까? 육신이 영을 죽일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계속 육신의 것을 선택하면 영은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즉각적으로 영은 소멸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그 육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그들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육신의 한계성 안에, 그 부끄러움 안에, 그들이 가진 그 욕망 안에 갇혀서 거기서 그들은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이라는 이 육신으로 충만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기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왜 위대한 것인가? 그것은 내가 육신의 욕망에 미쳐서 살지 아니하고 그것에 빠져서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목의 저녁도 조심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욕망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눈에 등불이 멀어져서 꺼진다면 나는 어둠 속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이 눈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어둠 속에 갈 때 내가 그 어둠인 것을 아는 것이 나의 눈입니다. 그래서 이 안목이 바로 이 타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내 몸이 어두운 데 있다면 그 어두운 데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바로 이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결국 눈이 뭐예요? 어둠이 요구하는 대로, 몸이 요구하는 대로 이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눈이 떠 있어도 눈이 먼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의 눈이 세상의 것을 빨아들이는 욕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눈이, 이 마음에, 내 몸에 주신 이 눈이 빛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눈이 밝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생의 자랑도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것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서 세상 것 자랑하는데 바쁜 사람들. 나는 뭐하고 나는 뭐하고 나는 뭐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랑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기분이 좋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서 내 마음이 편하다. 나는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먹고 사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이 이생의 이 자랑이 이 하나님의 자랑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적 질서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바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면 기뻐하고 세상이 주지 않으면 절망과 고통과 나날을 보내면서 죄악을 선택하고 열등감과 분노의 에너지를 통해서 싸움과 다툼과 전쟁의 나날을 보내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면 기뻐하고 세상이 주지 않으면 내 안에 절망과 고통의 나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주지 않아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의 땅에 있는 부분들을 풀어주시도록 여러분의 손에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늘을 땅을 풀 수 있는 열쇠, 그것에 빠지지 않는 열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반드시 풀릴 것입니다. 하늘이 풀어지고 하늘이 열리면 땅이 풀어지고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와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요즘 사람들이 추수가 과일이나 이런 열매나 이런 추수가 이 마지막 때 되면 열매가 다 이게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난리가 아닙니다. 요즘 정말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추수의 모든 수확들이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것과 같은 그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저는 땅은 열릴 거라고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땅에 이 이스라엘이 저주를 풀어내지 못한 것이에요. 거기 2절에도 보게 되면은 다장마당이나 숨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도 떨어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장마당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은 것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온전히 양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얻은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얻는 것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늘 새로운 그 포도주가 와야 되잖아요. 이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기쁨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패할 거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패하게 되니까 이제 진짜 이 땅이 메마르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도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에 거할 수 없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은 무슨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종노로 됐잖아요. 노예가 됐던 시대잖아요. 아수르는 지금 뭐예요? 아수르는 지금 어마어마한 군대가 그들을 짓밟는 거잖아요.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진짜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면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이 말씀을 듣고라도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니느웨 성이 기도했던 것처럼 회개한 것처럼 회개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아. 그러면 아수르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 때 그 최고로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연약한 나라가 남유다였잖아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거기 제가 그 지난번에 지도 그려줬죠. 전 세계가 이렇게 큰 땅이 있는데 거기에
빵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딱 있듯이 거기 나라만 하나님께서 회개를 한 유다만 살려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거기서 회개했으면 곧 살려줬을까 안 살려줬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는 그들에게 마지막 지금 절망만 주는 게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도 주는 거잖아요. 어? 4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전혀 그런 것들이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바로 혼인예식과 기쁨의 상징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그 기쁨을 주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그들에게 그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4절에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땅의 문제를 풀지 못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이 거짓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가서 뭐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려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도 그들은 당장 내일 가서 또 뭐 할까요? 범죄하고 또 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닫혀 있고 믿음이 닫혀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살게 되다 보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게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일주일 한 달 1년 내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그 기쁨을 줍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만족시켜 줍니까?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이게 오늘 내가 세상에서 뭔가 기대를 하면 오늘 내가 아침에 기분이 좋아도 저녁에 가면 꽝 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맞죠? 네. 오늘 된 것 같아도 내일 가면 또 꽝 치잖아요. 뭐 오늘 됐으니까 내일 또 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면 이렇게 아침에는 기분이 확 좋았다가 저녁에 오후에 가면 또 막 울긋불긋해졌다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을 항상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이 지금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 5절에 보면 그들의 명절, 그들의 절기는 어디서 보내겠느냐 말아요. 어디서 보낼까? 자, 명절과 절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건져서 그 출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애굽으로부터 건져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명절은 어디서 즐겨야 돼요? 광야에서 즐겨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즐겨야 되냐? 그들의 땅에서 즐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 쫓겨나가고 아수르의 답이 먹히게 되고 그런 그들이 지금 또다시 광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명절과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출애굽 2탄 있어요? 예? 출애굽 2탄이 있냐고요? 6월절 2탄이 있어요? 무교절 2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거기서 또 어느 나라로 몰아내시고 거기서 또 출애굽해가지고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성경을 제2의 이게 성경 1, 성경 제2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써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라는 거,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은 한 번 가면 끝나는 것이지 내 인생의 역사 1, 인생의 역사 2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오늘 이 시간, 나의 인생의 역사 지금 이 순간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이 순간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세상에 빠져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 빠져서 살 수 있고, 그렇다고 내가 세상과 이별해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세상에 따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 수 있는 이런 정말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갖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유월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명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등불이 퍼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자기의 인생사에 나름 자기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할지라도 정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노력했겠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애굽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은 거기 뭐라 했습니까? 6절에 애굽으로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랬어요. 노브라는 것은 뭐냐면요, 애굽의 수도이자 거대한 묘지, 이 멤피스라는 이 묘지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 이건 큰 묘지와 같은 것이에요. 그 묘지에 결국 너희들 장사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 정말 최악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거기 은 위에 칠레가 덮고, 은 위에, 은이라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여러분의 물질 위에 이 가시가 덮이면 안 돼요. 여러분의 물질 위에 어둠이 덮이면 안 돼요. 잘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가 기업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요, 그 안에 이 물질에 가시가 덮인다는 것은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여러분의 삶의 물질이 기업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통장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미래로 들어오기까지 그곳에 이 가시가 덮이면 안 돼요. 우리 물질에 가시가 덮이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장막 안에 이 가시덩굴, 갈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족쇄,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의 물건에 막히고 가로막고 우리 물건을 이렇게 자꾸만 막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반대적인 삶으로 가야 되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물질이 이렇게 정말 정상적으로 쭉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요. 그런데 그 물질에 이 가시가 오고 가로막는 것이 오고 갈고리가 오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안 돼요. 뭐 지금도 오늘 또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큰 기업들도 하루아침에 그냥 싹싹 무너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 인간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의 한계성에 도달할 때, 그것이 삼성이라도요, 인간의 그 기업의 한계성,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게 다가올 때 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계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힘이 나의 한계성 위에 계속 하나님의 힘이 나를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한계를 우리가 느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여기서 설교하고 하는 거, 지금 제가 17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의 이 한계라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거죠. 응? 이만큼 은혜라도 받고 있는 거지. 만약에 제가 지금 저의 이 목회 한계성에 부재했다면 벌써 한 3년, 5년 바닥나면은요, 벌써 여러분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바닥났네.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항상 여러분이 인간의 한계성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이 한계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축복인 거예요. 아멘. 네, 이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때 이 은혜가 너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는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고 너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살아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쌓고 이 한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응? 아멘? 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니까 계속 주여 나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이 은혜가 계속 와서 정말 내 인생의 이 한계를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의 정말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어떤 한계성들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계속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하고 막 영적 전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우리의 물권이 막히면 안 됩니다. 가로막는 어떤 영적인 흐름들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 가시나 이 가시덩굴, 갈고리, 족쇄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지경만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 이런 가시와 갈고리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도 다 무너져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헬라도 무너지는데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도 무너지는데 안 무너지는 거 없어요. 7절에 보면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그랬어요. 형벌의 날이 이랬다. 땅에 대한 형벌.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이 땅에 대한 형벌은 절대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응의 날,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려고 했던 선지자들이 어리석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그들을 인도하여 축복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형벌의 날이 오면은 정말 이거는 이제 무서운 날이에요. 이게 무서운 날이에요. 무서운 날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 이렇게 선지서와 같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막 영혼을 깨우고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기도를 깨우고 아멘? 이런 걸 깨워준다는 것은 정말 저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있어요. 선지자의 눈이 열린 그런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깨워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일어나셔야 돼요. 깨워야 돼요. 막 다 아멘. 네, 막 모든 다 오장육부가 일어나고 막 오감이 다 일어나고 막 내 영혼이 막 깨고 다 막 이 영이 턱 깨어나고 아멘. 네, 그런 새로운 에너지들이 막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셔야 돼요. 8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는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에브라임을 막 칭찬하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야 라고 말합니다. 또 8절에 호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정신이 온 저 호세야 저 이상한 말하고 있어. 지금 여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맨 갑자기 땅에 무슨 뭐 가시가 덤크고 무슨 뭐 엉겅퀴가 오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 우리 편인데 지금 뭐 나름대로 우리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저 왜 그러지 지금? 하면서 막 선지자들을 막 그렇게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냐고. 정신이 오고 이상하다고. 지금 선지자가 좀 약간 좀 요즘 이상하다고 막 하나님을 적으로 막 삼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막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사단의 노이즈와 거짓말들은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노이즈와 거짓말들이 오면 이걸 치워야 돼요. 이제. 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9절에 그 결과 그들은 기부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로다. 그 결과 기부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다. 그 저주를 풀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그 땅에 저주에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그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것과 같이 그렇게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땅의 저주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땅의 축복과 추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벽지 한 장 차이와 같이 굉장히 작은 차이 같지만 매우 중요한 큰 차이입니다. 하늘은 열리고 땅은 풀어지는 축복이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을 보존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살리시고 먹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할 거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풀어가고 그래서 하늘을 여는 여러분의 손에 주님이 천국 열쇠 주셨다는 거 꼭 믿으시고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10절에 보게 되면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가정하여졌도다. 10절에 거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았다. 자, 표현이 우리가 자세히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사막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기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출발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마른 사막에서 만난 포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만남과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바로 그러한 예고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10절에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인생사의 여정에 열매와 추수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이스라엘은 두 번의 열매를 맺잖아요. 봄에 맺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요. 이 봄에 열매를 맺는 이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추수, 새로운 여정이 열릴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그의 삶을 시작할 때 사막 같은 곳에 하나님이 포도를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가보면요. 전혀 사막에서 포도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은 땅을 하나님이 그 땅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포도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추수와 새로운 여정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기부 이스라엘의 그 뭐지 이스라엘의 그 척박한 땅을 최고의 농토로 바꾼 그 키부츠? 응? 키부츠라는 그 땅을 지금 이번에 공격받아 가지고 지금 그 땅에 공격이 받았잖아요. 정말 그 땅에 가면은 정말 그 땅은 너무너무나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다 만들어줘서 추수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여기 뭐라 하겠어요? 여기 바알부를 섬긴 거예요. 바알신을 그들이 거기서 섬긴 거예요. 바알신, 이 바알신이라는 것은 세상의 주인, 세상의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을 세상을 자기들의 주인처럼 사랑하고 자기 남편처럼 이 신들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신 은혜가 큰데 마치 이것들이 자기들의 그 풍성한 것을 준 것처럼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북이스라엘이 이 짓을 하고 거기서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으로 그들이 여러 나는 가운데 떠도는 자가 돼. 그래서 그들이 다 거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 200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실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잘못된 질서 안에서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람은요 2개를 사랑하지 못해요. 사람은 2개를 사랑하지 못해요. 이것을 사랑하니까 저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으로부터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큰 영광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 영광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영광이 나의 영광이었지 그 땅의 영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바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잘나서 세상이 너에게 준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 키부츠 같은 이런 도시가 이제 공격을 받고 머지않은 시간 안에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고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열어줬던 그 은혜들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이 다시 2000년 만에 그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왔잖아요. 그때 거기에 샤론 총리인가 어떤 누군가 그 총리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열어줬던 은혜들을 따라서 다 그 땅을 다시 다 개혁을 다 풀어서 일으킨 거예요. 땅을 풀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주셨던 것들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풀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현재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공격을 받았잖아요. 예. 그 틈에도 이렇게 전쟁 중인데 한국 목사님들 참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거기서 또 성지순례를 가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난리가 아니야. 가지 말라고. 왜 갔냐고. 근데 몰래 또 갔어.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11절에서 14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벤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새같이.
해산이 없고 출산이 없는다는 거예요. 아이 베는 것이 없고 여성의 임신이 안 되고 임신하는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성경에는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여러분이 지금 애를 낳으면 종말이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랬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 봐요. 어떻게 되겠나? 하나씩 더 나시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떠나가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가는 이 믿음의 세대, 즉 영적인 세대의 흐름을 막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대가 계속 연결이 되고 태어나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가는 것은 비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들이 멈춰지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 오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도 인구 절벽을 향해서 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게 내가 갖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을 꿈꾸는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뭔가가 온다는 것은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공격들이 온다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위험한 신호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질서들, 사람의 생각들이 드디어 사단이가 사람의 생각을 잡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흐름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대한민국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믿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더 정말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질서로 갈 수 있도록 꿈꿔야 돼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꿈꾸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열정이 있는 비전을 가진 백성들이 돼야 돼요.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12절에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뭔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때에 이 전 세계에 이 기독교라는 이 신앙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이런 그 큰 그 중보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쓰임 받아야 돼요. 정말 마지막 보류와 같이 지금 막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각 나라들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배교하는 역사들, 이 종말의 역사들의 흐름 속에 막 하고 있는 이런 일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다시 잡신적인 막 신앙으로 막 돌아가서 막 이상한 것들을 막 하고 하는 이런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그냥 편안하다 하고 성경에 그 데살로니가 그러잖아요. 편안하다 할 그때 너에게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들이 중요해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니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려가리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두루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항구로서 북이스라엘의 그 부를 가져오고 그 물질적인 그 경제적인 그러한 그 풍성함을 가져오는 항구가 바로 이 두루항의 이 부유함을 상징하는 그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해변가, 바닷가가 있는 곳에 다 이게 잘 살잖아요. 예? 제가 처음 시골에 목회하러 갔는데 거기 시골이 아니야. 거기는 우리 권사님 동네는 해변가가 있어가지고 뭐 돈이 풍성해. 뭐 돈이 많을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어.
안 되면 없지만은 있으면 돈이 많아지는 곳이야. 그래서 거기 있는 여자들이 막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화장품들을 쓰고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풍성한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이때 이 여기의 항도 바로 그렇게 풍성함을 가져오는 그런 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겠어요? 그 풍성한 항에 악이 깃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악에 의해서 항구가 파괴되고 차단되고 경제적인 것들이 파괴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악이 범람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막 어마어마한 지진을 내려가지고 막 그 황을 다 뒤집어 버리고 이런 많은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어. 실질적으로. 예.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도 그런 것들을 다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물건이 닫으시면 안 되는데 14절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베제의 아니한 태와 점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달라고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십시오, 우리에게 뭘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닫으신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을 낳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희망보다도 절망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희망보다도 절망이 더 느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그랬어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길갈 같은 곳이 있잖아요. 우리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새로운 출발을 가졌던 장소예요. 길갈에 와서 승리를 했던 넘어졌던 길갈에 와서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새로운 출발을 가져갔던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묻고 새로운 출발을 묻고 하나님께 묻는 장소와 같은 것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그 길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그러니까 그 길갈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악들이 있어가 너무나 많은 그 우상숭배와 잘못된 영적 질서들이 그곳에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하면 미혹된다는 거예요. 물을 수가 없어요. 악이 깃드니까. 이렇게 타락으로 인하여 길갈은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길갈이 악이 있으므로 그 땅에 있던 축복이 변질되어 더 이상 그곳에 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돼 가고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힘에는 항상 한계성이 있는데 이 한계성이 악의 그 편차에 따라서 얼마나 더 빨리 다가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악이 지금 현재 이 모습에서의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악은 너무나 빨리 다가와서 이제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훅 하고 불면 꺼질 수밖에 없는 위기적 상황이라는 것을 이 호세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신앙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며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번성의 역사가 차단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머무는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그 영광으로 덮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가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거기 말씀하기를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어 나라 없는 서러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처럼 그 땅은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27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들이 거기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들이 스페인으로 건너갔을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그들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공격하고 그들의 일터와 기업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또 살 수 없어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미국으로도 건너가고 여러 나라들로 건너가면서 살면서 그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2700년 동안이나 그들이 서러움을 받게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만 비로소 정당한 보호를 받기 시작하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한번 세계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유대인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를 여러 나 가운데 흩으리라 하셨는데 이 흩어지는 이 흩으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고통이 2700년이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700년 동안의 유대인들이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요 1.5세대만 되기 시작하면 혀가 다 꼬부라지기 시작합니다. 2세대 이 정도 가면 거의 한국말 모르고 이제 영어만 합니다. 3세대는 거의 이제 아메리카인입니다.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2700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들이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적인 그런 흐름 안에서 모임들을 미국에서 갖고 있고 또 기독교적인 모임을 또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머지않은 시간 안에 아마 이제 이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70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은 해방이 됐습니다. 다시 그들은 땅을 얻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그 땅, 바로 그 땅은 독립된 땅으로서 국가로서 인정받는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2700년 만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바로 텔아비브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는 전체가 4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리스도인 구역, 그리스도 정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구역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인들이 있는 구역이 하나가 있고 또는 유대교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구역, 유대교 그 도시 안에 우리도 들어갔었거든요. 거기 메노라도 광장에 있고 그런데 그 유대교 안에 들어가 있는 데는 유대인들만 거기에 거주하는 다른 아랍인들이 거기 못 들어와요. 또 아랍이 있는 거기 무슬림들이 있는 구역이 있거든요. 4번째 구역인데 무슬림. 그 무슬림 구역에 있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못 가요. 거기 가면 죽는 거야 그냥. 못 가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4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그 안에서 이게 사각형으로 딱 나눠 가지고 그 도시 그 길을 중심으로 나눠서 그 구역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그 구역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역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이 이 도로를 통해서도 되지만은 그 초소로 그 구역을 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거기는 못 들어가도록 철조망을 쳐놔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기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런 속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 그들은 다시 돌아왔지만 주님의 슬픔은 아직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선지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단 한 번도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나 가슴 아프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며 하나님이 이들을 미련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정말 이들이 얼마나 악한 백성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반증하여 알려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수원의 우리 영광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